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입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사실 오바댜서거든요. 우리 10월달. 오바댜서인데 오바댜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 장짜리이기 때문에 이거. 근데 10월은 5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뿌리 깊은 문제까지 이렇게 다루시면서 지금 오바댜서 이렇게 에돔 족속의 멸망까지 이제 말씀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드디어 이제 이 에돔 족속에 대한 오늘 말씀인데요. 먼저 서론적으로 우리가 당연하고 우리가 꼭 필요하며 아주 절대적인 우리 시간을 반드시 세 가지를 꼭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미션 시간입니다. 뭐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왜 사는지를 깨닫는 겁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깨닫고요. 내가 왜 돈 벌고 직장 가고 공부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많죠. 교인도 많습니다. 또 큰 교회도 많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과연 누굴까요? 이걸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통하는 이유, 하나님과 통하는 미션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받은 미션을 조금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이 먼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 나의 현장, 오늘 나의 일과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는 바로 그 미션이구나.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미션을 이뤄나가는 것과 다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면 보여지거든요. 요 시간을 가져야 된답니다. 우리 집 뿌리부터 보고 있는데, 자, 아브라함부터 봤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불러낸 다음에 무슨 미션을 줬죠? 너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모든 족속이 다 복을 받고, 그 복은 잘 먹고 잘 사는 육신의 복이 아니라 이 복음의 복이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도록 하겠다. 누굴 통해? 네 후손을 통해. 그런데 끝까지 이 남아있는 불신앙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션을 줬는데 자꾸 자기의 조건과 한계 또 안 될 것 같던 현실을 타협해서 적당선에서 자꾸 하나님이 주신 이 미션을 가늠하는 갈등의 시간이 한 10년 정도 있었다 했죠. 그 결과로 불신앙의 이 열매 맺은 족속이 누굽니까? 바로 이제 이스마엘, 지금까지도 테러, 이 극단적인 테러까지 일으키고 있는 그 후예가 이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미션에 하나님 분명 세계 복음화, 민족 복음화, 3단체를 살리고, 학교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문화를 바꾸고, 흑암 문화를 빛의 문화로 바꾸고, 이런 분명한 언약과 미션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에 대해서 진짜 생각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과 관련된 말씀을 자꾸 확인하고 찾아내고 읽고 요런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매우 우리에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 눈 씻고 돌아봐도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왕이시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임을 바르게 고백하는 신앙인이 현장에서 정말 만나기 어렵다는 사실. 교회를 평생 다녀도요. 그리스도의 뜻이 뭔지 아니? 하고 질문해 보세요. 우리 랩런트들, 여러분 친구들한테 불신자 일단 제껴놓고 교회 그래도 다닌다라는 친구 아는 친구 있을 거예요. 물어보세요. 네 예수님이 그리스도 무슨 뜻인지 아니?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확인해 보라니까요. 정말 정확하게 대충 어떻게 아냐? 예수는 성이고 그리스도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시고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로서 이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조차도 생소하게 막상 질문하면 느낄 수 있다니까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무슨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성경 딱 보여주면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딱 보여주면서 어플에 성경 다 깔아가지고 딱 진짜 이 복음을 바르게 지식적으로라도 알고 있는 기독교인이요 진짜 없어요. 현장에서는 정말 만나기 어렵거든. 그러면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을 누굴 통해 이루냐? 복음을 아는 자. 이 복음의 일단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이 복음의 진가를 알아야 되고 이 복음의 파워를 진짜 실감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왜?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내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안다는 건 뭘 전제하는 말이냐면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안다는 거예요. 지옥 배경이 뭔가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인간이 못 벗어나는 운명이 무엇인가를 안다는 말인 거예요. 도저히 못 벗어나는 죄가 무엇인가를요. 바르게 안다는 얘기예요. 그걸 제대로 깨달아야 느끼고 공감해야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 인생 안 되네라는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딱 이렇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 복음 아는 자야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없는 세상 사람들이요. 언뜻 세상이 화려한 것 같지만 지난번에도 예를 들었잖아요. 주식 대박 나서 막 엄청난 외제차, 엄청난 삐까뻔쩍한 집에 살면서 SNS에 그런 사진들을 막 자기 이제 자랑질하면서 많이 올렸을 때 많은 젊은이들의 가치관 속에 생각 속에 혼란을 심어줬죠. 한편에서는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굉장히 한편에서는 난 뭐지? 라는 절망의 근거가 되기도 했고 사실 속였던 인생이고 철저하게 사기로 드러났지만 인생이 이제 그리 끝났어요. 껍데기만 보지 마라. 조금 다음 것을 봐라. 그리고 더 기다려보면 정확한 진실이 나오고 영적 사실이 나온다. 여러분 언뜻 내 눈앞에 혹 1, 2년 사이에 그것 갖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없는 사람과 세상은 반드시 영적 문제 재앙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의 길이 프로그램화되어 있다는 걸 확실히 우리는 깔고 모든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선입관이냐? 아니요. 진리입니다. 선입견을 갖고 보자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사실과 진실과 영적 사실 갖고 우리는 답을 갖고 현장을 정확하게 보자는 거예요. 답을 가진 자의 시선은 다르거든요. 접근하는 것도 다릅니다. 판단도 달라집니다. 인도받는 과정이 달라져요. 그래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어려운가 사실 뉴스만 여러분이 자세히 봐도요 알 수 있어요. 왜냐? 뉴스는 감추어져 있는 선 정도가 아니라 확 뽀록 나서 이제는 문제와 사건으로서 드러난 경우까지 보여주기 때문에 어느 날 검사장이 이러고 있고 하여튼 뭐 미친 짓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엘리트, 검사장이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엘리트, 파워, 권력이 막강하거든요. 그 사람이 내 눈앞에 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범접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뉴스를 통해서 그 인생이 쭉 이제 골마서 썩어서 문드러서 터질 시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먼 얘기지만은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자세히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뉴스만 자세히 봐도 확인된다. 뭐가? 복음이 없구나.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 미션을 갖고 여러분 이번 시험 치시면 정말 이거 갖고 수능 치라니까요. 이거 갖고 대학 가란 말이에요. 이번 주에 제가 마이클 잭슨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밤늦게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KBS 1에서 했는데요. 이제 벌써 몇 년 지났잖아요. 보니까 이제 사실적으로 이 마이클 잭슨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제 아주 진실과 우리가 볼 땐 영적 사실까지 보여줄 정도의 이 다큐 자료였습니다. 거기 보니까 마이클 잭슨은 이미 육신적으로도 많이 망가진 거 아시죠? 원래 흑인이에요. 백인이 아니라
흑인입니다. 코도 넓적하게.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그 모습을 보면 막 뾰족하고 코도 막 그죠? 백인도 아닌 것이 백인처럼 막 육신적으로 사실 굉장한 문제가 왔고요. 그걸 그러면서 밤에 잠을 잘 수 없었대요. 그래서 주치의가 매일 이제 마이클 잭슨에게 뭘 해줬냐면 잠잘 수 있도록 마약을 계속 투여해준 거예요. 그거를 평생 동안 그런 겁니다. 약물을. 그러니까 죽지 않은 선에서 작전선에서 계속 투약하다가 이제 그게 어떻게 중독되잖아요. 효과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공연을 이제 마지막에 앞둔 시점. 이 이제 빚도 있고 해서 이 의사도 빚이 있고요. 마이클 잭슨도 빚이 있대요. 난 이해가 안 돼. 그 엄청난 사람 무슨 빚이 있을까 싶은데 빚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공연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잠을 자야 되잖아요. 잠이 안 와. 그래서 계속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의사도 이 공연이 성공 안 되면 자기도 지금 빚에 시달리고 마이클 잭슨 본인도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나는 시점이 되니까 투약을 계속 한 거예요, 밤에. 그건 이제 죽었죠. 야, 비참하더라고요. 사실적으로 보여주는데. 매일 이 투약을 안 하면 잘 수가 없는, 그 시달리는. 그 무대에서 그 사람 춤추는 거 전성기 때 보면요. 정말 우리가 봐도 대단하다. 유 목사님도, 야, 마이클 잭슨 춤추는 거 보면 진짜 대단하다. 노래 부르는 거 보면 어떻게 그래 절묘한가.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제가 봐도 전성기 때 모습 보면 와, 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다. 이런 게 느껴질 정도로 정말 탄성이 자아집니다. 그런데 그런 오랜 세월을 유지하려면 또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 나은 무대를 연출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복음 없이 몸부림쳤어야 됐을까.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서 계속 마약을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마이클 잭슨의 삶만을 보자는 것이 아니라 뭘 보라? 뭔가 사람들은 중독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이든 수준 낮게 중독되든 대단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든 무엇인가에는 이게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시달리는 거죠. 또 지금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불안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북한의 김정은일 겁니다. 지금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요번에 뭐라 그랬습니까? 만약에 핵미사일을 딱 쏠 수 있는 진짜 딱 상황이 왔을 때 선제 타격을 하겠다. 미국에서 나왔잖아요. 그랬더니 바로 뭐라고 또 맞받아쳤어요? 미국 불바다, 이제 서울 불바다를 넘어 세계화, 이 불바다의 세계화입니다. 국내를 넘어 이제 세계화. 대단한 사람이요. 미국을 향하여서 불바다를 하겠다라고 전 세계 역사에 이래 지금 최초의 인물입니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도 아마 그 말을 못했을 거거든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불안한 거예요, 지금. 이걸 통해서, 저 북한, 지금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 지금 머리 위에 있는 나라 얘기예요. 북한의 현장에 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진 계속 이제 경주에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는 모든 개개인이 이제 불안할 수밖에 없는 말세 때의 징조가 일어나는 말씀 성취의 현장이기도 하면서 전도의 절호의 기회인 재앙 시대가 드디어 본격화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지막 때 주님 재림을 우리는 분명 기다리면서 우리는 무슨 미션을 갖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이 속에서 이번 중간고사 시험 이 의미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현장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전도자는 거꾸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보이는 거에 다가 아니라 이런 배경의 하나님의 음성들을 우리는 미션으로 잡아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서밋은 뭡니까? 정상에 올라간다는 말씀이잖아요. 영적으로 정상에 오른다. 산도 점점 올라가면 갈수록 시야가 어떻게 돼요? 계속 내려다볼 수 있고 전체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가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꼭대기에 가보세요. 딱 멀리까지 보이면 정확하게 전체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 서밋에 딱 정상에 올라서 세상을 보면 한계가 보인다는 거예요. 끝이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는 껍데기가 다가 아니다는 그 속살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서밋에 영적인 힘을 꼭 하루에 한 번 이상, 여기서 포인트는 나를 넘어서는 시간이에요. 사람은 나를 못 넘어서잖아요. 저도 나를 못 넘어섭니다. 그런데 말씀 잡고 조금 묵상하고 영적인 힘을 얻으면 내 감정을 넘어서요. 내 마음을 넘어서요. 내 육신의 한계도 돌파해요. 심지어는 나의 지능도. 영어 23점 맞던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저의 영어에 대한 지능. 언약적 이유 속에서 계속 여러분, 나를 넘어서는 시간은 영적인 힘을 얻을 때 이게 일어나는 신비한 사건입니다. 그 말은 만약에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는 시간이 하루에 한 번도 없다. 그 말은 뭘로 살아가는 거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수준의 나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아닌데 불신자 수준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힘든 삶이 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래서 꼭 하루에 한 번 이상 나를 넘어설 수 있는 영적 집중의 시간을 우리 랩런트들이요. 바쁜 중에도. 여러분 시험 막 바빠 쫓기지 말고 요 시간을 꼭 가져라. 세 번째는 그래서 시험도 내가 A뿔 받은 자의 증인이 아니라 나는 A뿔 받았다. 이게 증인이 아니라 뭘 증인돼야 되냐면 내가 시험이라는 한계를 이 과정을 보통 같았으면 어때요? 막 닥쳐가지고 정신없이 허겁지겁 살아가야 되는 게 보통 사람인데 원래 나였어야 되는데 그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는 경험을 했고 내가 영적인 체험을 하는 이 힘을 얻는 진짜 이러한 증거를 오히려 말할 수 있는 그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바로 증인의 시간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미션의 시간, 영적 서밋의 시간을 5분만 가져도 뭐가 보이느냐? 미리 응답이 보인다. 장래의 미래에 대한 응답이 미리 보인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하면 이제 세상 것으로만 열심히 생각하고 살아가다가 이제 끝난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당연한 것, 필요한 것, 절대적인 이 세 가지 시간을 꼭 가질 것을 이번 10월달 한 달 동안 우리에게 묵상거리로 주신 거예요. 실천할 사항으로, 적용할 사항으로 주신 겁니다. 요 세 가지 타임을 꼭 가져야 된다. 자, 그러면 왜 그래야 되냐면요. 지금도 계속되는 사단의 1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요. 올무로 작용을 하고요. 함정으로 작용을 하고요. 절대 못 빠져나오는 하나의 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운명이라 그럽니다. 사단의 12가지 문제가 뭡니까? 자, 이 올무와 함정과 틀이 되어서 결국은 불신자는 그 속에 죽게 내버려둬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렘넌트인데도요. 이 속에 있게 되었지만 사단이 노리는 한 수가 뭐냐면 언약을 못 누리는 조건으로 작용합니다. 그죠? 언약을 못 누리는 조건. 아주 깊이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자 근본적인 올무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은 이제 뭡니까? 결국은 창세기 3장에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는. 두 번째는 물질이면 다 된다라는 이제 물질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돈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성공이 하나님이에요. 성공하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걸려있는 올무고요. 이게 어떻게 됐냐? 완전 메시지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오는 지금 책들의 주류가 뭐야? 자아개발서.
이제 자아개발서를 넘어 네가 신이 될 수 있다까지 메시지를 던지는 책들이요 계속 더 많아지고 있죠. 또 한편에서 책들 보면요, 뭐요? 돈 잘 벌기 위해서 주로 뭐 주식 투자 어떻게 해야 되고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되며 여러 가지 머리 굴릴 수밖에 없는 이 물질이 그만큼 우리 물론 공부를 해야 되고 경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상식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만 잘하면 이야 끝나겠다. 뭔가 행복하겠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절대 기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남을 죽이고 짓밟아서라도 성공하려고 사람들. 그러니까 불신자 세계 그래서 무섭다는 얘기가 그 말인 거예요. 자, 이 속에 우리가 똑같이 대응한다. 판판이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도로 가야 돼요. 어떤 길로? 하나님 자녀에게 예비된 요 길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애매모호한 인생이 되어져요. 굉장히 손해를 봅니다. 그 나중에 깨달아요. 다 많이 잃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딱 답을 내야 됩니다. 아, 근본적 올무에서 내가 벗어나야겠다. 이 불신자들이 나, 물질, 성공,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이잖아요. 창세기 6장 사건이잖아요. 창세기 11장 사건이잖아요. 이게 근본 올무입니다. 이것이 확대 재생산되어지고 또 새로운 버전으로 계속 역사 속에 발전해 왔던 것 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요 딱 기본적인 이 근본적인 사단의 올무가 무언가 결국은요 요거죠.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기분에 안 맞으면 내 취향에 안 맞으면 이라는 기준이 물론 필요한데 그런데 뭐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옷 스타일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나라는 기준이요. 하나님의 언약보다 앞서고 말씀보다 앞서고 그래서 언약을 못 누리는 조건으로 작용한다는 것. 요게 더 중요한 겁니다. 돈 필요하잖아요. 우리 세계복음화를 위해서도 경제가 필요합니다. 근데 언약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경제도 정복을 해야 되는 건데요. 물질 때문에 언약을 놓치는 거예요. 성공 때문에 주신 강단의 말씀도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화의 비전도 미션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요거는 사단의 확실한 올무라는 겁니다.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흑암 문화의 함정입니다. 자, 이 올무에 걸려 있으니까 사람은 나 물질 성공 이걸 막 열심히 돌리고 하면 결국 뭐가 만들어져요? 문화라는 게 만들어져. 인간이 사는 곳에서 모든 것들이 동원되어져서 종합이 되어져서 우리가 아는 문화라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가시적으로. 근데 이게 또 함정이 돼요. 그래서 아주 멸망할 수밖에 없는 또 뿌리 내립니다. 자, 뭐 여러분들이 여러분 친구들이 절에 갑니까? 아니면 뭐 무당을 찾아갑니까? 우리 윗세대 어른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아요. 아직도 많은 성공자들이 무당을 끼고 CEO들이 무당을 끼고 살고 있어요. 삼성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삼성 휘청거리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글로벌 최고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삼성에 이제 들어간 우리 랩넨트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웃기죠. 친한 동료인데 결혼식을 안 간대. 이유가 뭐냐? 그날 결혼식을 가면 재수가 없는 날. 뭘 어디서 들어는 이제 거기 이 삼성 엘리트들이 그런 말에 묶여가지고 은근히 영향을 받는 인생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얘기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어떤 문화가 있습니까? 자, 쾌락 문화. 결국은 나를 위해서 살니까요. 내가 재미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쾌락이라는 게 여러분 휘황찬란한 그걸 떠올리지 말고요. 쾌락주의라는 건 뭡니까? 나를 위해서 살 때 내 행복, 내 즐거움, 요거를 위해서 사는 걸 쾌락주의라고 그러거든요. 쾌락 문화. 그러니까 그게 더 발전하면 이제 과도하게 외형적으로도 휘황찬란한 그런 타락하는 이제 쾌락 문화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쾌락 문화가요 계속 발달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왜? 여기서도 재밌는 거, 저기서도 자극할 것, 저기서도 자극. 휴대폰 하나만 봐도 우리를 자극할 쾌락의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택할, 진짜 하루 종일 봐도 못 볼 것들, 하루 종일 들어가도 다 찾아보지 못할 방대한 분량이요, 지금 인터넷에서도 널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쾌락을 막 여기저기서 자극할 것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래야 되니까 어떻게 쾌락을 쫓아가다 보니까 여기에서 쾌락을 느꼈다, 저기서 쾌락을 느꼈다가 분열되는 거예요. 온 삶이 그냥 막 분산되는 겁니다. 산만한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뭔가 필이 딱 꽂히는, 뭔가 부딪혀. 나랑 코드가 맞는 게 딱 정서에도 맞고 집착하는 거예요. 그게 과해지면 중독이 되어져. 그게 이제 병적인 현상까지, 그 영적 문제화 되어지는 거죠. 그 나중에 뭐 범죄로도 나타날 수 있고요. 그 쾌락 문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로지 물질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육신 문화는 엄청 발전하는 거야. 막 보이는 건 확 휘황찬란한데 그게 영적인 건 다 희생시키는 육신 문화밖에 안 남는 거예요. 여러분 실컷 세상 문화 즐기다가 여러분 영적으로 좋다 이렇게 느낍니까? 뭔가 내가 영적으로 다운되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신 문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지만 육신 문화, 이 영적인 거 육신적인 걸 우리 잘 구분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물질이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것은 영적인 거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만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 교회적인 것, 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이분법적으로 딱 구분하거든요. 이건 사실 이단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이에요. 그래서 난 교회에 있으면 거룩한 것이고 세상에 나가면 거룩하지 않은 것이고 이래 딱 구분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내가 만약에 생각이 딴 데가 있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육신적인 상태에 있는 예배가 되고, 여러분이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미션이 소통된다면 그거는 돈을 버는 일을 하고 있지만 영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고로 우리의 24시가 이 영적인 일이 되도록 해야 그 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영적인가 하면 자꾸 우리는 과도하게 잘못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라 모든 우리의 육신적인 것,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도 다 사실은 영적인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의 육신을,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육신적인 것, 정신적인 것, 온갖 문화가요, 결국은 뭐예요? 내 영적으로 손해나도록 자꾸 사단은 몰아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영적 감각 마비 증세가 옵니다. 자, 또 발전하니까 결국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죠. 성공을 향해서 확 빛을 향해 가는데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흑암 문화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심지어 빛의 자녀인데 렘넌트들도 자꾸 어두움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흑암 문화에. 자, 이렇게 되니까 개개인은 어떻게 되냐면요, 개인은 이 멸망하는 틀에 갇히고 맙니다. 이게 이제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체질이 된다는 건. 개인 멸망의 틀 6가지가 있죠. 뭡니까? 첫 번째가 그 운명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 종로로 다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자기도 모르게 이끄는 힘, 그 운명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렇게 되니까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어요. 그 몸부림을 치는 게 종교로 나타나고 우상 숭배로 나타나고 막 문화 중독 현상으로 나타나고 막 그렇죠.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정상일 수 없어요. 온전할 수가 없어요. 건강할 수가 없어요. 자꾸 마음, 생각이요 병들기 시작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래서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신 말씀은 이 정신적으로 우리가 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는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자유의 말씀을 주신 거죠. 자, 계속 정신이 시달리면은 우리의 육신도
질병이 올 수밖에 없다. 사실은 이건 뭐 메시지라기보다는 당연한 결과지 않습니까? 순서대로.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배경이 뭐냐는 겁니다. 지옥 배경에서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영원한 지옥 배경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섯 번째로 이것이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그래서 이 후대들도 올무의 함정의 틀이 전달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12가지 문제에서 분명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감사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근본 운명에서요, 이 개인의 멸망의 틀, 흑암 문화의 함정, 근본적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모든 사단의 올무와 함정과 틀에서 우리는 마땅히 자유할 수 있는 신분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먼저 선포하고 누리면서 이제 오늘 우리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에돔 족속은 오늘 보면은 여러 가지 악행을 행하는데요. 결국은 이 올무와 함정과 틀에서 못 벗어난 거죠. 여기에 얻어 걸린 우리 에돔 족속의 악행입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먼저 확인할 것이, 자, 이 지난주에 우리 에서에 대해서 확인했잖아요. 이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에서는 어떤 인물이었죠? 에서는 사실상 언약의 가치를 제대로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자권, 그러니까 언약을 잇는 아주 중요한 이 상징이 뭡니까? 장자권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첫째 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첫째에게 많은 혜택이 가고 또 많은 권리가 인간적으로도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가는데요. 이 이스라엘은 특히나 더 강해요. 그래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립니다. 왜? 심히 피곤하고 배가 고파 죽겠다 하면서 언약을 팔아버려요. 그 말은 가치를 몰랐다는 거죠. 심지어는 장자의 축복까지 야곱한테 뒤통수 맞고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하기를, 이 에돔이라는 말 뜻이 뭐라고 그러죠? 붉은, 그렇죠? 붉다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왜 그래 됐냐? 에서가 피부가 어땠어요? 붉었다. 털도 많고 들에서 생활했던 아주 이 터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붉은 인간이 붉은 팥죽 먹고 평생 뻘겋게 분노를 품다가 죽은 불쌍한 인생. 이 에서의 인생은 다 요약되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보면 이 에서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서 어디에 정착합니까? 8절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이제 세일산이 그들의 터가 되는 거예요. 이 원주민을 몰아내고 세일산을 차지하면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에서의 후손인 에돔, 이걸 잘 기억해야겠죠.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주보에는 많이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로 우리 민수기 20장 18절에서 21절을 찾아보진 않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뭘 하냐면 광야길을 방해합니다. 아니, 이곳을 좀 통과하게 해달라.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를 가로질러 가야 되냐면 이 에돔 족속의 땅을 가로질러 가라면 이 지름길인 거예요. 그런데 뭐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20장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20장 18절에서 우리 21절에 보면 칼을 들고
대적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나가지 못하리라. 지나가지 못하리라. 반복적으로. 그러면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방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된 뭡니까? 이 벌써 에서가 야곱한테 당했던 뒤통수 맞았던 상처가 대물림이 막 계속되는 겁니다. 이 12가지 문제가. 그래서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되고 틀이 되어서 지금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언약 성취를 향해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그 여정에 결정적으로 뭐 한다? 방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언약을 못 누리는 조건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또 언제 또 방해를 했냐면 솔로몬 시대입니다. 솔로몬 시대 때 이들이요 도망을 가는데요. 에돔 족속이 어디로 피하냐면 애굽에게 피해요. 애굽에 도망가서 나중에 솔로몬의 적이 됩니다. 마치 지금 북한이 막 우리 계속 어렵게 하려고 하는 똑같죠? 세 번째는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 연합해서 이제는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누구랑 팀을 이루느냐, 누구랑 원내 싸느냐, 이 굉장히 그죠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친구를 보면 여러분은 알 수 있다라고 하죠. 이 에돔은 암몬과 모압 전혀 이 뭡니까 사단의 올무와 함정과 틀에 그대로 갇혀있는 후손들이고 하나님의 언약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던 불신자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팀이 되어서 언약의 백성을 또 공격해 들어와요. 네 번째는 이제 마지막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가 멸망하잖아요. 마지막에. 이때 예루살렘이 망할 때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때 뭐 했냐면 아주 기뻐합니다. 방해하고 적대하고 침공할 정도가 아니라 이제 강대국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 축제가 되는. 잘 됐다. 아이고. 그러니까 뭐예요? 아주 뿌리 깊은 에서의 그 원한 시뻘겋게 분노를 그죠? 일으켰던 오래된 문제. 이 12가지 올무, 함정, 틀이 그대로 이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서 그들의 인생 스토리가 되었습니다. 비극이. 결국은 어디까지 갑니까? 나중에는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 대왕이 누구의 자손이에요? 에돔 족속이잖아요. 예수님 이 왕이 태어났다니까 다 찾아내서 2세 이하 남자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때 예수님 피하고 피신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끝까지 악랄한 짓을 언약과 반대되는 언약을 전혀 못 누리는 조건에 왜요? 올무, 함정, 틀 확 사로잡힌.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12가지 문제가 나랑 과연 상관이 없냐? 근본적으로 우리가 빠져나왔지만 실제 영향적인 면에서는 오염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오염되어 있거든요. 여전히 영향력 아래에 있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우리도 때때로도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것에 방해, 적대, 혹은 침공, 뭔가 응답받는 증인을 볼 때 오히려 안 되는 것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게 없느냐? 있단 말이에요. 뭔가 응답받는 증인이 나오잖아요. 막 간증 듣잖아요. 그럼 막 괜히 부럽기도 하고 나는 왜 이렇지 하면서 괜히 안 됐으면 좋겠고 인도 좀 못 받았으면 좋겠고 뭐 이런 심리가 있단 말이에요. 사단의 올무, 함정, 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순간순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 필연 절대적으로요. 그래서 뭘 벗어나야 되냐면 인간을 기준으로 하는 걸 벗어나야 돼요. 여기에 여러분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사단의 공격 당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걸리게 돼 있어요. 일단 이걸 초월해 있어야 이건 인간 사랑 없어란 말이 아니라 이걸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이건 벗어나 있어야 됩니다. 초월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배려도 할 수 있고 사랑도 할 수 있고 이해도 할 수 있고 넘어도 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이 기준에 딱 사단은 머물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올무와 함정왕과 틀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전도자를 통해서 이거를 깨뜨리는 길, 깨뜨리는 방법. 헷갈린다. 이건가? 깨뜨가. 깨뜨. 처음이 맞았네. 깨뜨리는 길. 자, 첫 번째가 바로 우리 21가지 삶입니다. 이것은 뭘 회복하는 것이다? 비본질에서 본질로 회복하는 우리의 내비게이션으로 주신 다 안내입니다. 21가지의 삶을 지금 모든 메시지에서 계속 막 반복하고 있습니다. 계속. 여러분들의 말씀 흐름만 안 놓치고 메시지만 안 놓쳐도요. 직접 참석 못해도요. 다락넷 들어가고 또 jcking.net 들어가면 막 녹취본 영상 다 있잖아요. 또 우리 카톡으로 돌아다니는 막 메시지 계속 또 올라옵니다. 그 메시지만 안 놓치고 계속 흐름 따라가도요. 자동적으로 사실은 이 21가지의 삶이 상당히 우리에게 각인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강단 메시지, 기도 수첩 전체 메시지 흐름을 가능하면 놓치지 말고 우리 랩런트들도 교사분들도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21가지의 포커스를 다 맞추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간단하게 뭡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즉 그리스도를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미션을 또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한 성령의 충만의 능력을 얻는 요 시간, 이 장소, 이 집중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그 언약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또 응답 뒤에 성공 뒤에 뭔가 이루고 난 다음에도 다시 어디로 돌아가라? 갈보리산으로. 또 감람산으로. 마가다락방. 중요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할 때마다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중요한 성령 인도를 받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는 뭐냐?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를 또 내가 새로운 현장에서는 또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대단한 응답, 대단한 성취, 대단한 인정, 대단한 업적을 이룬 거 상관없는 거예요. 오늘 새 일을 이루는,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은 어제까지 승리했다가도요, 오늘 무너질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연약한 죄인입니다. 연약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뭐요?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진실해지면 당연히 고백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은 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근본적인 것. 그러면서 우리에게 천명, 소명, 사명. 천명은 하나님의 이제 큰 계획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오는 것이 소명이죠. 그리고 이건 내 인생 걸만한 가치가 있다. 사명이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뭐가 보이느냐? 당연하게 해야 될 것, 회복할 것, 누릴 것. 그리고 진짜 필연적이고 필요한 것. 그리고 절대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저는 좀 더 쉽게 해석을 해서 이거는 우리의 생각이 치유되는 거다. 당연한 것 분별하고 필요한 것 알고 절대적인 거 아는 거. 생각 치유. 우리가 지정의라 그러잖아. 이성, 감성, 의지. 그렇게 인간을 흔히 표현을 하는데 생각이 정상적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된다? 일심, 전심, 지소. 이거는 간단하게 말하면 마음의 문제다. 결국은 마음이 우왕좌왕, 걸팡질팡 한 곳에 닻을 내리지 못하고 우리는 1심이 안 되고 2심, 3심, 4심이 되잖아요. 결국은 이 갈보리산, 천명, 당연한 것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요. 오직 한 곳을 향해서 계속. 그러니까 마음이 흐트러지고 마음이 무너져서 우리가 다 한계가 오잖아요. 또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멈춰져 있는 그런 또 방황의 시간을 겪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쭉 되어지다 보면은 뭐가 결국 되냐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자, 이거는 뭔가 이루는 느낌이 들잖아요. 뭔가 일어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오직이라는 게 옹고집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막 오직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 흐름 속에서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구나. 그 오직 세상이 정말 복음이 세상에 필요하구나라는 거기에 대한 오직.
그게 없어서 이 시대에 재앙이 오는구나. 그걸 위해서 난 나머지 것들은 다 양보하고 다 넘어서고 다 초월하는 또 거기에 따른 오직. 그걸 뭐 한다? 24, 25 할 때 영원히 남는 작품이 되어지죠. 이거는 뭐랄까 일종의 좀 작품화되는 단계까지 가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남긴 작품은 사람들의 뭘 바꿔줍니까?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꿔주는 이제 치유 사역이 가능해지는, 증인으로 가능해지는, 전도자가 가능해지는, 이게 이제 21가지 본질을 회복하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단의 오래된 올무 함정 틀, 우리 에돔 족속을 보면서도 아 그랬구나, 이스라엘을 계속 방해했구나. 그리고 지금도 언약의 전도자들을 방해하는 막 이단들이 있고 막 교권주의자들이 있고 주위에서 이 진리를 반대하는 그저 가족과 가문의 사람들도 있고 여전합니다. 현장에서 다락방하면 또 막 이런 식으로 반응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 시대에 21가지 본질의 삶을 진짜 회복하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갑니다. 두 번째로 이제 조금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9가지 포인트입니다. 항상 우리가 어떤 하나를 보고 해석할 때도 동시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함께 고려해야 돼요. 현재 딱 지금 내 듣는 얘기만 듣고 판단하면 굉장히 사실 거의 100% 실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 얘기를 해도요, 우리는요, 과거의 그 배경이 뭘까요? 저 말의 배경이 뭘까? 그러면 그렇게 되어졌을 때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 지금 요 포인트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 뒤, 옆, 이제 좌우죠. 앞에 것과 뒤에 것과 옆에 것까지. 또 위로, 아래로, 옆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 선배들, 우리 어른들, 또 우리 전도자 1세대들도 함께, 그리고 올라오는 렘넌트들 함께 같이 보면서, 또 함께 옆에 동역자들 같이 보면서, 그러면서 항상 복음도 그렇고 사건 해석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함께 봐라. 넓게 객관적으로 보고, 그러면서 우리는 또 저 서밋 가장 높은 수준까지 보고, 여러분이 이런 생각해야 돼요. 나는 어느 대학 가도 하버드생보다 더 공부한다. 이 생각하면 여러분 하버드생보다 앞서는 겁니다. 뭐 하버드생들 그 새벽에 공부하는 그 사진 같은 거 잘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있는 데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어렵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높이 보면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또 깊이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깊이를 가져야 된다. 이 9가지 포인트가 우리가 지속해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이 그릇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다민족. 이제 땅끝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마지막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사도행전 1장 8절에 다민족, 세상 끝날까지 증인된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19장 31절에. 그 요즘 시대로 말하면 뭡니까? 3단체도 살려야 하리라. 우리 렘넌트들이 3기업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제2의 RUTC 운동. 이게 전부 다 이것과 관계된 얘기들거든요. 제2의 RUTC. 내년에 본격적으로 우리 다락방 전체 흐름이 본격화되어지는 이 흐름입니다. 제2의 RUTC 운동. 이것은 본격적으로 사회 참여적이고요. 본격적으로 정치 속에, 경제 속에, 문화 속에, NGO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 봉사활동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복지를 통해서 뭘 하냐? 전도운동하는, 선교운동하는, 다민족을 살려내는, 그래서 어디까지? 3단체까지 살릴. 이 세계복음화의 이 그림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나랑 먼 얘기가 아니라 이 큰 목표와 끝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미션의 시간.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그리고 미래를 미리 보면서 계속 말씀에서 확인하는, 미리 보는 응답의 시간.
그리고 혹 나는 이 12가지 문제 가운데 내가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되고 틀이 되어 혹 언약을 못 누리게 만드는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는 건 없는가.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분열을 최소화하라. 우리가 분산되는 것, 집중하지 못하는 것, 이것을 최소화하라. 왜?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에서를 볼 때, 에돔 족속을 볼 때, 또 실패한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볼 때 그랬었구나.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는 본질을 회복하는 이 21가지의 삶과 9가지 그릇과 그러면서 끝을 보면서 우리는 계속 일심전심으로 인도받아 나갈 때 하나님은 오늘 비록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이 반대의 길, 뭡니까? 이삭의 길.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 렘넌트들이 걸어갔던 그 언약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재앙 막는 일에 함께 팀을 이루어 우리가 함께 세계복음화하는 우리 모든 충만교회 렘넌트들과 우리 교사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의 길이 아니라 언약 성취의 길을 갈 수 있도록 21가지의 본질의 삶과 9가지 그릇을 준비하며 또 하나님 정말 미션의 시간, 또 영적 집중의 시간, 그러면서 우리가 미래를 미리 보면서 저 땅끝을 향하여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교사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